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관한 4가지 질문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요, 십자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강사로 섬기다 보면은 이제 그 30, 40대 주로 이제 청장년 남자 성도님들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좀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직장 상사와의 어려움입니다. 대부분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에 있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내내 이 갈등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미워하시는 한 분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걸 숙제로 내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제자훈련 내내 못하다가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 드디어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사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참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어렵고 힘든 관계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지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명백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최종 단계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사랑의 최종 단계는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계세요? 당연히 이 말에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참 어려운 거예요. 원수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칭을 이제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딱 떠오릅니다. 참 자신의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일을 양자로 삼으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고개를 갸웃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믿음까지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한 사랑이 어디까지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원수 사랑만 있었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고 계시지 않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자신감이 이렇게 없으시다니. 자, 우리가 사랑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 가장 사랑하기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답할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사랑하기 쉽고 또 사랑해야 마땅할 이 부부관계를 좀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부임하기 전에 심층 면접을 봅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 한 열대 명이 쭉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고요. 가운데 유기서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그 건너편에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부부싸움은 해결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해?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었고요. 저랑 이제 아내랑 이제 꽤 오랜 시간 연애도 하고 결혼 관계를 가져왔는데 싸움에 대해서는 저는 백전노장이에요. 네,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들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아니 이 양반들은 다 해결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대번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누가 봐도 부부싸움을 안 할 것처럼 생기신 분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딱 공감이 되실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왕정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만 할 것 같이 생기신 분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참 충격적이었죠. 여러분에게도 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아내를 사랑하시죠? 네. 뭐가 그 다음 나올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부부싸움 해결되셨습니까? 어때요? 아멘 뭐 이렇게 용기 내서 하신 분이 있는데 거의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면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는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부부싸움은 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랑하는데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싸웁니다. 남편들에게 사실 지금 잘 질문 대답들 안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남편들한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들 속을 보면요.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큼 괜찮은 남편이 어딨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아내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처럼 훌륭한 남편이 어딨어 이러면서 아내에게 생색을 내는 그런 용기가 많은 남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한테 당신 남편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러시겠죠. 네, 이게 뭐예요? 네, 어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내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저만큼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대해서 남편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정말 많이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만 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들은 이래요. 아내의 사랑이, 아내의 좋아함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기준이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다 나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내 기준의 사랑은요, 아무리 해도 상대방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올가매는 일이 생기고요. 사랑하는데 상대가 불편해하고 또 상대가 오히려 불행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참 이상하죠. 상처를 줘요. 인간의 사랑이요, 한계가 분명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실 서로 사랑도 잘 안 돼요. 제가 서두에 서로 사랑하냐고 물었더니 대답 잘 안 하셨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거든요.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올해 가정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홍성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소아조로증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홍원기 군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지방줄기 세포 치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아빠인 이제 목사님에게서 지방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원기 군에게 이제 주입하는 그런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게 참 어려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근데 한 번은 했대. 한 번은 너무 힘들지만 한 번은 그냥 얼떨결에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했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아버님, 원기 아버님 올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대번 딱 드는 생각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선생님 혹시 원기 엄마 지방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했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됩니다. 아버님이 하셔야 돼요. 아빠가 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다시 해야 하는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래요. 너무 두렵더래요.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워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인 나는 안 되는구나.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이구나. 주님, 내 신앙과 사랑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어쩌면 주님에게 주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지만 결국 저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 못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서로 십자가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랑을요, 특별히 부부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랑의 양면을 딱 떼가지고 부부에게 나눠주셨어요. 먼저 아내에게 어떤 부분을 나눠주셨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아내분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죠. 죽기보다 힘든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웬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에요. 이 남녀 평등 시대에 어떻게 남자가 머리라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는 게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십자가 사랑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기도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이 아내들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해라. 십자가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훨씬 쉬운 것 같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교회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죠. 죄 없으신 주님이 교회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 이거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1타 2피. 한 번에 두 명 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여자 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걸 먹게 했어요. 얘 때문에 먹었어요 라는 거예요. 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까지도 가는, 남 탓하는데 아주 1인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얘네 죄가 다 내 거예요. 얘네 죄가 다 내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신데 얘네 죄가 다 내 거예요 하고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둘로 나눠가지고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마음 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날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뒷전이고 맨날 나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바가지 긁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여자들, 아내들은 왜 남편에게 마음이 상해요? 맨날 지가 잘났대요. 맨날 자기만 잘났대. 모든 잘못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다 아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긴다면은 싸울 일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제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나보다 못난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진짜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내 힘으로는요, 남자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진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그거 도저히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허물을 내 허물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늘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실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곧 사랑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십자가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두에 말했던 남편이 바로 저입니다. 늘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용기 있게 아내에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또 집안일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저와 제 아내 사이의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면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싸우면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끝날 때 레파토리.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맨날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맨날 잘못했지.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알면서 왜 그래? 뭐 여기서 막 올라오시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울고 이렇게 싸움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나라는 게 처음 부목사로 사역할 때였어요. 이제 사역이 매일 이제 밤 늦게까지 있으니까 매일 이제 밤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애들이 되게 어렸거든요. 연년생이고 어렸는데 아내 홀로 이제 독방 육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늘 이 사역의 부담감과 사역의 그 많은 양 때문에 부담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에 잔뜩 이렇게 쌓여 있었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독방 육아 얼마나 힘들어요. 연년생 둘을 데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데 그 레파토리가 또 있어요. 여보, 나 힘들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네. 이게 레파토리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여기 물어볼 때 당신도 여기 온다고 동의했잖아. 여기 이렇게 일이 사역 많고 이런 거 모르고 왔어? 당신이 동의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모진 말로 늘 싸움을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희 아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한 목자교회로 옮겨주셨어요.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이제 3장 말씀으로 예수로 사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사랑이 가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냥 내 중심의 사랑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내에게 했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였어요. 저를 나타내고 저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제 허물로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싸우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안 싸우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참 예전과 다른 점이 생겼어요. 제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결론이 이제 상상이 가시잖아요. 근데 참 항상 주님은요,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내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의 편이에요. 아내 편. 항상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안하다 그래. 제가 왜요? 그러면 너가 잘못했어. 이 말씀을 늘 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아내에게도 예수님은 아내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기도하면은 똑같이 너가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쪽이 져요. 어느 날 저희가 참 그날 이렇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꽤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갑자기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내를 이렇게 안고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사과를 받아주고 그냥 화해가 돼서 끝났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날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어떻게 변했는데? 이전보다 나를 더 용납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정말 가깝고 사랑하기 쉽다고 하는 사람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서로 사랑한다면요, 원수 사랑도 돼요. 왜요? 이 서로 사랑과 원수 사랑이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둘 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둘 다 십자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원수인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게서 가장 멀리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로 사랑하면, 정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십자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은 사랑 못할 사람이 없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이전까지도 많았고, 사실은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목회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힘들다, 이렇게 한탄한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실제가 되면 그것이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나 원수 사랑하는 것이나 제 안에서 동일하다고 그렇게 결론으로 저는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분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은 그냥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풀고 변명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셨다 그래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십자가 사랑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은 온 세상을 품은 사랑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품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나는 죽고, 또는 내가 절대 이 사람은 사랑 못해라고 했던 그런 나도 죽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사랑한다면 사랑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 뜻을 꺾는 사랑, 그리고 다른 이의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는 사랑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그 상대방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은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조금 생소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번 좀 반복하면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운데 찬양의 제목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고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사랑하는데 힘들지였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힘들까? 근데 그게 제 기준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상대를 올가매려고 했습니다. 나의 만족을 구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척하면서 내 행복을 구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등 가까운 이들을 내 방식으로 사랑했던 교만함을 회개하고 십자가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방식으로 사랑했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부모를, 나의 남편을 정말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 했습니다. 나의 자아를 추구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했고 나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나에게 맞출 수 없는 상대방을 닥달하고 나에게 맞출 수 없는 상대방을 쥐어짜고 상대방을 올가매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결박하는 우리의 옛사랑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 나의 옛자아들, 나의 옛사랑들 모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온전히 십자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가 가까운 사람조차 내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내 방식의 사랑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이 실제가 되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과 원수 사랑, 너무 멀게 보이고 달라 보이지만 하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결론으로 삼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오직 사랑 한 것만 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십자가로 사랑했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누리는 사람, 사랑의 실제가 되는 사람, 십자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 서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누리는 사람, 사랑의 실제가 되는 사람이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의 사람,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정이 주님, 나의 일터가, 나의 공동체가, 나의 교회가 주님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만 하며 나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만을 누리며 살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할 수 없어서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온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소서. 온전한 나는 듣고 예수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만 하며 주님, 모든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했느냐,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온전히 한 가지 소원으로 나의 온전한 소원으로 주님, 우리 모두 사랑만은 사랑되게 하시고 사랑만은 사랑되게 하시고 오 주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역사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